오늘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쟁과 다섯 번째 논쟁 사이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제 회개의 촉구를 하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그 네 번째 논쟁과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 또 다섯 번째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나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의문을 품죠. 제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묻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만 하고 좋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괴롭다고 하시는 거죠.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괴로워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회 정치를 봐도 악이 막 점점 쌓여가고 또 위정자들이 악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가라는 그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일들을 실행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식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고 너희 식대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케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이제 실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분명히 올바로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는 내용들은 바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은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정화시키는 내용을 이제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은 무엇입니까?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은 것과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 속에 이제 나머지 더러운 찌기가 다 분리되고 이제 순전히 금은만 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는 것은 더러운 옷감 등을 물에 담그고 그 물 속에 풀어 넣어서 옷감에서 더러운 물질이 용해돼서 다 빠져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악한 그 죄된 모습들을 다 정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있죠, 특별히 레위 자손들을 언급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옛날에 그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제 봉헌과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게 될 것이다. 온전히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레위 자손은 제사장과 혹은 성전의 제사장을 도와 모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레위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레위 자손이라고 한다면 지금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이것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실행케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지금의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고 순전한 금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 있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전한 금처럼, 그리고 옷감에 있는 물이 찌들어 있는 그 때들, 그 죄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해 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화하신다는 그 일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은 악한 자들의 행실들을 보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믿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그 모습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번째 논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라기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그걸 돌아오라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대한 자신을 모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8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였다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11조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소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죠. 그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11조를 사용하는 목적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레위인들을 공개하고 가난한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며 성전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우리도 11조를 드리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멘토 목사님이나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배웠었는데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저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고백도 맞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1분의 1을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뭔가 교회에 기여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헌금 얘기하는 것이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11조의 정신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11조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떼어서 드리는 그 정신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그래서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라는 그 스스로의 있죠, 안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과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공로를 행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더 드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에 내가 더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오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든 소유를 떼어서, 모든 소유 가운데서 떼어서 드리는 11조와 그런 예물들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